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록을 이제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여러 가지 계기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중3이 됐는데요. 어머니 교회. 그 어머니 하나님이 서울에 계시더만요. 예, 웃기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상홍 그쪽 교회를 알고 있는데,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 교회로 이제 모습을 바꿨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계시록을 한 3개인가 4개인가 구절을 보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그 아이하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는구나. 성경 구절 몇 개를 달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것을 절대 그 각도 외에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반 그 좀 특이한 단체들, 뭐 다락방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영향을 주는 한 사람이 해석한 성경 그 외에는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제 동기가 하나 있는데요. 무당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부교육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너 그만두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많은 다락방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부교육자를 내쫓아요. 그래서 둘이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사모랑 둘이, 자녀가 없어요 지금도, 개척을 했대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본인이 무당 아들이잖아요. 영적인 시달림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달리는 사람들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하던 방법들 해보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말씀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개인의 노하우가 쌓였고 교회가 거의 중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정말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뭐가 있죠? 개인의 해석이 있잖아요. 자기만 해석이. 경고를 여러 번 받았어요. 왜 윤목사랑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사도행전 17장 같은 경우 아덴의 전도를 실패한 전도를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벗어날 생각을 단 한순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루스드라에서 전도도 아덴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그걸 봤을 때 아덴의 전도는 불신 현장을 향한 가장 모델적인 전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틀린 해석이 돼요. 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세뇌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생각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 세뇌가 깨지려면 어떻게 깨지죠? 순간에 깨져요. 북한에서 한 30몇만 명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남한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북한에서 평생 받은 세뇌가 깨지는 데는 1시간이 안 걸렸다. 남한의 실상을 확인하는 순간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다른 걸 말하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 그 학생이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내가 계시록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계기는 신천지였어요. 거기는 이제 계시록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체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세 번째 계기는 코로나였어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못 했을 거예요. 코로나로 모든 것이 중단돼 버린 상황이었죠. 2020년이. 그래서 현장도 중단이 되고 다 중단되니까 그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계시록도 하고 그 시간에 로마서도 하고 창세기도 하고
다른 서신서들도 여러 개 이제 하고 다시 이제 로마서와 계시록 확실하게 했는데 나머지는 다 끝내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죠. 시편도 이제 전부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을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계시록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계시록은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라면은 계시록은 성경의 마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결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틀린 어떤 것에 쉽게 현혹될 수가 있고 또 이단들이 하는 거짓말을 분별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하는데 페이퍼가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보기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이게 가로죠. 가로로 된 거예요. 이게 보기는 쉬울 것 같아서. 근데 가로로 만들면은 글씨를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로로 만들면은 좀 쉽겠다 싶어 세로로 만드는. 세로는 글씨가 많죠. 가로는 글씨가 적어요. 왜요? 글씨를 다 못 넣어서 그렇게 된 건데 밑에 빈 공간을 왜 많이 뒀느냐? 글씨를 써봐야 이어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여러분이 듣고 보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돼서 어쨌든 보면서 이제 같이 가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이렇게 가면은 밑으로 내용을 쓰는데 칸을 배우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차곡차곡 채워가는 쪽으로 할게요. 먼저 이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서론이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5절이 22장 6절, 22장 8절인가 그렇게 비슷해요. 내용이. 계시록 서론과 결론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여기가 이제 제1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눈 중에 본론에 1환상, 2환상, 3환상, 4환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걸 볼게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렇게 나왔죠. 영어로 볼까요? In the Spirit, in the Spirit, in the Spirit,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엔프뉴마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본론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데 이 본론에 해당되는 것을 할 때는 전부 다 환상이 4개로 본론을 나눠요. 그 제1 환상이 이제 7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제2 환상이 나오겠죠? 그게 4장에서 몇 장, 6장, 7장, 8장, 9장, 11, 14장까지, 15장, 16장까지. 16장까지. 요게 이제 제2 환상이에요. 제2 환상.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7 심판이 나와요. 심판인데 3가지니까 시리즈라고 말해야겠죠? 예. 인, 그리고 나팔, 그리고 대접. 이 3가지가 나오죠.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지구의 4분의 1의 영향을 줘요. 나팔 한번 불 때마다 지구의 3분의 1의 영향을 줘요. 대접을 쏟으면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줘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전부 다 7째. 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 뭐죠? 출애굽기 19장에 16절에 보면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 나오죠. 6절인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구름, 번개, 내 음성, 지진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구름이나 번개나 우레나 지진이나 우박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슨 현상이냐면 주님 마지막 오실 때의 현상이에요. 즉 예수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위엄을. 그래서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심판은 똑같은 기술이 돼요. 아마 여러분의 페이퍼에 보면은 이제 전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이제 교회 자료방에다가 계시록 방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씩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 알아진 표는 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좀 더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 제 한글 실력이 여기까지요. 한글 사용 실력이 여기까지라서.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몇 장까지 끝났어요?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 끝나버렸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전부 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4장, 5장, 7장, 8, 9, 10장, 11, 10, 11, 12, 13, 14장. 이것은 4장하고 5장은 하나로 묶어도 되고요. 7장 따로 빼고요. 8, 9장 넘어가서 10장부터 14장. 요것은 이제 다른 상황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백종선 목사님의 그 분류를 따르고 있어요. 삽입이다, 삽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삽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1환상, 제2환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3환상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17장에서 20장까지예요. 이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나와요. 이제. 네, 세상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자, 17장을 볼까요? 이제 좀 구분을 시킬게요. 설명을 안 해서 전부 다 하고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게 제3환상이죠. 이제. 그러면 제 환상은 뭡니까?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예요. 네, 여기가 이제 제4환상이에요. 이건 뭐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이만큼 자세하게 묘사하는 곳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해요. 천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뭐가 되죠? 이제 22장 6절부터 몇 절까지요? 22장 21절까지. 이제 이건 결론에 해당돼요. 계시록 끝.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1환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 7교회죠. 이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왜 그러죠? 7, 완전수. 그래서 모든 시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럼 왜 7을 택했을까요? 7교회 안에 모든 교회의 모형이 다 들어가요. 그 안에가 다 있어요.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가장 타락한 교회들이죠. 사대교회,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서만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대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럼 1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자, 1장 본론 1장은 이게 끝났으니까 1장에서는 그냥 페이퍼를 봅시다. 책의 제목에 대한 것과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에 대한 것과 책이 어떻게 발행이 됐는지 기원에 대한 것과 저술 배경과 책의 내용과 책의 특징, 책의 주제가 나와요. 그게 서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럼 본론 들어가 봅니다. 이제 제1환상에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마지막 절이거든요.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환상적인 그런 묘사가 나오죠.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모습들은 그대로 다시 어디로 나옵니까? 7교회에 다시 등장해요. 7교회에. 그래서
여기서 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 긴 옷을 입고 흰 머리털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이제 7교회에 다 나오는데 그 의미들은 다 따로 있어요.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발 가지고 쇠발이죠. 그러니까 포도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가 어떻게 되죠? 그 발로 밟으면은 민기지겠죠. 아주 그냥 심판을 뜻해요. 그러면은 그 주석발로 포도는 항상 불신자를 뜻합니다. 구약 계시록에서는 불신자를 뜻해요. 그 발로 포도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그렇게 엄하고 확실하다라는 모습이죠. 그런 걸 뜻해요. 나중에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본론 첫 자리에 1장에 나오는 나머지 9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그 모습이 그대로 7교회에 등장한다는 것은 지금도 7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목회자든 중직자든 누구든지 간에 그런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장부터이죠.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또 시대적으로 쓰는 모든 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죠.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또 칭찬되는 에베소 교회 칭찬되는 건 지혜와 지식입니다. 즉 교리적으로 밝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랬죠. 그다음에 요한이 이랬죠. 디모데가 이랬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들의 이력이 그래. 바울, 그런 다음에 세례요한 말고 요한복음 쓴 요한, 그런 바울의 제자 디모데,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나겠어요. 근데 우리가 교리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면 뭐가 사라지죠? 그래, 너도 부족하 나도 부족하 더고 넘어가자, 이런 게 없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가장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근데 그게 없는, 책망을 받겠죠. 근데 얼마나 책망이 크냐? 그 믿음의 지식과 확신과 충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요.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옮겨졌어요. 그 도시 자체가 소멸됐어요. 존재를 하지 않는 도시로. 무섭죠, 그러니까.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4장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4장에서는 성부와 성령이 나와요. 5장에서는 또 뭐가 나오겠죠? 이제 성자와 성령이 나와요. 왜 성령은 두 분 다 끼어 있죠? 한쪽에가 따로 독자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항상 두 군데 붙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자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보좌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뜻을 이룬 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다 뭘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따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특별히 4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보좌 주변의 네 생물과 보좌 주변의 24장로와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죠.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인상적인 건 뭐였느냐? 뭐가 앞으로 오게 되어 있지만요, 만물이 그를 찬양해요.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까지 존재했던 지구상에 존재했던 만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클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빨리 한 가지를 지울 게 있어요. 천국의 크기를 빨리 없애세요.
천국의 크기는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의 크기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놀랬던 부분이에요. 만물이 영원히 땅으로 소멸된다라는 그 잠언인가요? 그 구절을 보면서 시편인가요? 보면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 각자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돼지고기는 우리를 맛있게 한 다음에 그럼 상상이 됩니까? 그 숫자가. 그렇죠. 그게 천국이야. 감히 우리 머리로 상상이 그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제일 놀란 부분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6장에서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6장에서 1번부터 6번째 인의 심판이 나와요. 거기에는 이제 흰 말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청동색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검은색 말이 나오죠. 흰 말은 승리를, 붉은 말은 내전을, 그리고 청동색 말은 질병을, 검은색 말은 기근을, 이렇게 이제 다 상징을 하는 거 있죠. 이제 5번째 인을 떼니까는 뭐라고 그럽니까?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탄원을 하죠.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들에게 그 갑대로 행한 것을 심판하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라. 쉬고 조금 더 기다려라. 왜? 너희와 같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천국에 덜 찼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 지금? 7번째 심판이 없죠. 좀 뒤로 넘어가서 나와요. 그럼 7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아까 뭐라 그랬죠? 7장은 이제 심판을 다루는 장이 아니고 다른 걸 삽입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에는 12지파로 12조 14만 4천으로 뭐 어땠냐? 묘사된이라는 말을 이게 나와요. 여러분, 묘사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게 아니라 상징화했다라는 거예요. 상징화. 여기서 나온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12지파가 아니에요. 자, 구약의 12지파에 레위지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왜 12지파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지파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12이라는 상징성이죠. 12족속, 12지파, 그런 다음에 12 뭡니까? 사도였잖아요. 12지파, 12사도는 뭘 뜻하는 거죠? 12지파는 구약의 언약을 잡고 믿었던 선택받은 사람들. 12사도는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믿었던 사람들. 그러면은 12지파라는 말은 구약의 모든 믿는 자와 신약의 모든 믿는 자를 뭐 하는 거죠? 상징하는 것이죠.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 그러면 14만 4천으로 묘사된 것은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상교회 14만 4천을 묘사된 12지파가 14만 4천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00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수가 3번 곱해졌거든요. 완전히 많아.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2번밖에 안 했거든요. 제일 많이 한 게 아멘, 아멘 2번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몇 번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3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요? 14만 4천이 진짜 14만 4천이 안 그러면 셀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게 1절부터 8절까지예요. 9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이게 뭐죠? 이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이게 천상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한 교회의 두 모습. 아직 우리는 지상에 속해 있죠? 우리는 지상교회. 그렇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자들은 다 어디에 속해서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앞서간 자들은 지금 여기에 속해 있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의 두 모습, 지상과 천상의 모습. 그게 7장입니다. 자, 8장으로 가볼까요? 8장하고 9장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1절에서 5절 막 향로를 부으니까 막 지진이 나고 번개가 나고 그랬죠.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오해가 있어요. 이것은 일곱째 인이죠. 일곱째 인. 이때는 뭐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때까지는 뭐 한다는 소리죠? 끊임없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에 나와 있는 기도를 저도 많이 인용을 했죠.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모델로. 근데 가져오면 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관은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도를 다 모아서 향로를 가지고 쏟았더니는 번개와 지진과 내성과 우레가 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기도하고 이제까지 설교자 했던 기도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경을 구절구절 따서 보면은 그렇게 조금씩 좀 잘못 쓸 수 있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 그런 거 뭐죠? 그 정도는 덮어주시죠. 우리가 다 모자라니까. 자, 그럼 8장 이제 6절부터 나오겠죠. 이제 몇 절까지요?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 여기서도 이제 6나팔이 나와요. 또 7째 빼놨죠? 네, 지구의 3분의 1 영향을 주죠. 여기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그때 가서 보는데, 인을 뗄 때나 나팔을 불 때나, 특별히 나팔을 불 때는 출애굽기에 때 나왔던 10개의 재앙 중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8장에서 9장까지 갔어요. 이제 그럼 10장이 나오겠죠. 10장을 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또 두루마리 책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작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하고 앞에 6장에서 나왔던 두루마리하고 인을 뗄 때 나왔던 그 두루마리 있잖아요. 예, 그 두루마리가 같냐 다르냐라는 논쟁이 커요. 그런데 성경 내적인 증거는 같다라는 증거가 더 많아요. 그것은 그때 가서 볼까요 말까요? 여러분 머리 깨질 텐데. 구약을 가져와서 다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뭐 저도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요. 확인해야 돼 자료를. 그럼 11장을 갈까요? 이제 10장 끝났으니까 11장에 가면은 이거는 두 군데로 나누죠. 1절에서 4절까지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두 증인이 1절부터 14절까지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해요. 교회 시대예요. 증인은 누구죠? 교회, 저와 여러분. 왜 두 증인이죠? 하나, 둘, 꼭 두 명에서 두 증인이 아니에요. 항상 증인은 몇 명씩이죠? 예수님이 둘씩 짝을 보냈어요. 왜 둘씩 짝을 보냈다고요? 증인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불안해요. 두 사람이 증인을 들어야 그게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짝을 지은 이유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보낸 이유가 우리 둘 다 똑같은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는 돕고 누구는 이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뜻은 증인은 원래 몇 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이다. 그래서 두 증인을. 그럼 교회가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 그런데 이 교회 시대를 왕노로 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여러 군데 증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고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뭐가 나오죠? 7째 나팔이 나오죠. 7째 나팔. 7이라고 그냥 쓸게요. 7째인데 7째 나팔이 나와요.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번개와 우리와 지성과 내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박과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요. 예수님이 뭐 할 때죠? 재림의 때죠. 자, 그렇다면은 기술상의 이유로 6장에 기록되어 있고 11장에 이게 기록되지. 그렇지. 이런 것들은 7인이나 7나팔이나 전부 다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동시 진행형입니다.
인이 끝나면 나팔, 나팔 끝나면 대접이 아니라 동시 진행이에요. 동시. 그래서 인이 떼어지는 것도 동시, 나팔도 대접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래야 일곱째 인, 나팔, 일곱째 인, 일곱째 대접이 동시에 끝나잖아요. 현상이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12장을 갑니다.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이죠. 12장 뭐가 있어요?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벤 곧 마귀라고 하도 사탄이 나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우리는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전체를 봐야겠죠. 여기서는 사단의 존재를 말합니다. 결박. 하늘에서 내어 쫓겼죠. 언제 내어 쫓겼죠? 분명히 욥기서에는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욥기서에서는 하나님 아들들과 함께 사단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어 쫓겼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욥이 보아서 욥의 시대 때 구약 때는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내어 쫓겼다니까요. 네. 자, 그때 하나님 물어보죠. 너 어디 갔다 오니?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대답해요? 두루 세상을 돌아다니고 왔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얘기죠? 온 세상을 전부 다 지금 아담의 범죄로 자기 권세 아래서 제한된 권세 아래서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복음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사단이 결박이 된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요? 이제는 뭐가 된 거죠? 이제 사단을 심판할 그를 이제 가둘 모든 게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만 다 지불했다는 뜻이 있지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단도 결박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박된 모습을 20장에서 2절에서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2절 3절에서. 그러는데 반드시 한 번은 놓인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이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 전쟁의 때를 말하고 있죠. 이제 그 12장. 그러면서 사단이 뭐 합니까? 여자를 핍박합니다.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고 진통을 하고 있어요. 교회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위에다 써야겠네. 아이는 예수예요. 이렇게 이제 상징이 됐어요. 자, 그럼 13장 갈까요, 이제? 여기서는 두 짐승을 말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죠. 여기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국가 권력입니다. 헬라나 안 그러면 로마나 이런 국가 권력들이에요. 그리고 그 국가 권력의 권세자들을 뜻해요. 네로라든가 뭐 이런 황제들을 말하죠. 그러고 이제 10절에서는 이제 뭐 내용 좀 다른 게 있긴 하지만은요. 11절부터 16절까지인가요? 18절까지. 자,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런데 국가 권력과 거짓 선지자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섬기게 하죠? 이 짐승을 섬기게 만들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중세교회. 지금 보고 있죠? 교회가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지지하죠. 정치를 하죠. 우리 다락방도 했어요. 같은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드러내놓고 하지만 않았을 때 실제로는 같이 다 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사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럼 이제 14장을 가볼까요?
14장에 가니까 또 교회가 나옵니다. 14만 4천으로 묘사된 이제 교회가 나오죠. 이 교회의 모습을 한 다음에 이제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옵니다. 여기 교회는 1절부터 몇 절까지죠? 5절까지.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오는데 20절까지. 여기서 보면 곡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입니다. 포도도 거둡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서 포도 그러면은 믿음의 열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포도는 뭐예요? 불신자예요. 왜 불신자인지 아세요? 이제는 이제 이건 백포도 말고 적포도죠. 적포도를 말하는데 밟으면 뭐가 나와요? 붉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불신자로 비유하는 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5장 갈까요, 이제? 15장, 16장. 여기는 이제 7 대접이 나옵니다. 네. 근데 특징이 있어요. 1에서 6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다, 없다?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9절 한번, 16장 9절 한번 펴봐요.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뭘 기회가 있다는 거죠? 회개를 기회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11절 봐봐요. 11절 보니까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근데 마지막 17절 한번 봐봐요. 21절. 21절 보니까 마지막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마지막이거든요. 주님 심판하러 오신 때거든요.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6 대접이 선포되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7대 대접이 선포되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7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17장을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음녀가 나옵니다. 문화입니다. 음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와 결합되어 있죠? 바다의 짐승을 탔어요. 바다 짐승, 국가 권력과 결합이 돼요. 혹시 뭐 잡히는 거 없어요? 국가 권력과 결합되는 문화라고 그러니까? 우리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누구를 끌고 가죠? 문화예요.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봐야 돼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 국가 권력이 바다의 짐승이 음녀를 죽입니다. 아예. 사단의 자기 파괴적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저희가 분쟁을 못된 나이가 석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라고요? 재림 이전까지요. 재림 앞에 일어섰을 때는 거기서는 뭐 한다고 말씀의 마지막 때는 이제 사단의 자기 파괴적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국가 권력이 문화를 파괴하는 이제 그 현상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다양한 문화가 있으면 내 말 안 듣잖아. 한 사람의 말 한 가지 방향으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 1984년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오웬의? 거기에 보면은 모든 걸 뭐 통제하고 하나로 묶어버리죠. 그러려면 뭐가 사라져야 돼요? 다양성이 사라져야 돼요. 무슨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나에게, 즉 국가 권력, 바다의 짐승, 세상 권력에게만 뭐가 나와야 돼요? 충성하는 문화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문화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 18장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없잖아요. 바벨론으로 묘사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18장 6절을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말하냐? 5절부터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데는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려. 어떻게 무너뜨려? 하루 동안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000억이나 2,000억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1,000억 있고 2,000억이 있는데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내가 맞아 죽거나 그런 경우에는 망할 일이 없잖아요. 망하는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되겠어요? 지 몸대로 살게 돼서 사람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절대 마지막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그 다음 좀 더 심해요. 1시간에. 그럼 하루와 1시간을 뭘 뜻한가? 예수님의 심판은 그만큼 신속하고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예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날 딱 닥쳐가지고는 그때에 닥쳐갖고는 예비를 못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데 하루 동안에 1시간에 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19장을 가져 이제 19장에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19장은 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요. 3개로 쪼개져 있죠. 4번에 거친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요. 성도를 구원하심과 그리고 세상을 심판한 것에 대한 찬양이 나오면서 이루어진 천국에서의 찬양이 나와요. 그 4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군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흰 말을 타고 그의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이죠. 뭐 전쟁이 막 하루 이틀 있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군대가 온과 동시에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또 1시간이란 그렇게 편히 그거죠. 그러니까 17절에서 20절입니다. 두 짐승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19장은 주제는 뭐죠? 결국 두 짐승이 멸망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 권력이죠. 거기 있는 위정자들이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죠. 결국은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죠. 자, 20장을 갑니다. 20장을 보니까 여기도 내용이 살짝 나뉘죠. 어떻게 나뉩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아까 말했죠. 사단이 결박됐다고 얘기를 했죠. 12장 9절에서 얘기한 대로 잠깐 놓일 거란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설명 쓰지는 않을게요. 페이퍼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져 있는 동안 그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과 성도들,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 다음에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단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20장은 사단의 멸망.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모든 불신자들 심판받고 지옥 가죠. 여기까지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환상이 나오겠죠. 제 4환상. 네 번째 환상은 뭐죠? 그게 이제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된 천국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건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처럼 묘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을 볼 때는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네 번째 환상, 인더 스피릿, 21장 10절부터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여러 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죠. 여기서 이제 서론에서와 같은 이제 비슷한 구분들이 나옵니다. 서론에서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근데 22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이미 다 읽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행하는 자는 복이 이렇게 나오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뭘요? 재앙을 다 그에게 더하게 되게 나오죠. 그리고 20절에 뭐랍니까? 볼때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것을 22장에서만 3번인가를 합니다. 그럴 때 요한이 뭐라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2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전체적인 건 전부 다 공부를 했어요. 어렵지 않죠? 또 분위기가 이상하네. 어려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 한 번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는데, 읽을 때 어떤 뭐라 그럴까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천국에 대한 것과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기록한 책을 이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보며 들을 때,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악기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사와 참된 소망과 참된 경외를 회복함으로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되 믿음의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 다시 우리는 주의 제일의 언약을 이루며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